엘리야가 욥을 몰아세우지만 또 엘리야의 말 안에는 여러분 보시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치를 가지고 온 땅을 어떻게 주장하시고 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시대나 배웠던 그런 과학적 물리적 이치들이 욥의 고백 속에, 이 엘리야의 고백 속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 어떻게 그는 비들을 통해서 우주를 돌리고 세상을 돌리며 우리를 또 먹이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믿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추구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그래서 이욥에게 닥친 모든 고난들과 이것을 하나님의 벌로 간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세 친구와의 서로 주고받는 말의 논쟁 속에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마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건 우리가 앞에서 나눴지만 참 아버지와 자녀 안에 그런 영적 교제와 사귐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종교적인 신, 그런 것들만 가득해서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류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7절에도 드러나죠.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의 결론이고 이게 너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이해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잘못되게 끌고 가는 몇 가지들 중에 이 대부분이 지금 나의 벌어진 삶의 상황과 현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 믿고 살아왔던 기복주의, 기복신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보다 자신의 형통, 그리고 소원 성취, 입신양명, 자손의 번영을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신앙 형태지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제가 우리 어머니를 따라, 제가 훨씬 교회를 먼저 다녔죠. 기억도 안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서 4살 때 헤어졌던 어머니가 고향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버지 병간호를 하시면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 절을 다니기 시작했죠.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니까. 근데 4월 초파일 있는 거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절에 가면 연등을 달지 않습니까? 그 연등을 달 때 절 입구 길에 다는 연등의 가격과 절 마당에 다는 연등의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 그런데 대웅전 천정에 다는 연등의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절의 대웅전 안에 그런 연등을 달려면 거통 하나에 30만 원씩 막 이렇게 해요. 절 마당에 다는 건 막 5만 원씩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게 다 돈이에요. 그게 다 그렇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아직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가보니까 제가 언뜻 좀 교회에서 말하는구나, 절에서 말하는구나, 별 많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다 그렇진 않았지만 일면이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복신앙 자체에 붙잡혀 있고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문제가 해결된다, 병 고침이 있다, 자녀가 잘 된다,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적인 토대에 그런 어떤 회복을 추구하는 교회,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걸 이렇게 또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선언으로 화답하죠. 또 그렇게 전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 출석이나 기도나 헌금이나 봉사 이런 것들이 개인의 축복과 번영을 가져오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기복신앙 안에서는 참 많이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물질적인 축복의 강조가 뭘 가져오죠? 말씀의 결핍을 가져와요. 굳이 말씀을 몰라도 돼요. 예. 말씀대로 사는 삶의 결핍도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복신앙은 가장 솔깃한 유사복음 이렇게 불러요. 신학적으로는. 기복신앙은 유사복음이다. 복음하고 비슷한 복음은 아닌데 유사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기도와 은혜의 산물이 물질적 축복으로만 여기거나 난관을 해결하는 길로만 여겨지거나 신유와 치병, 병 고치는 것에만 중심을 두는 신앙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헌신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는 나보다 옳다가 너무 낯선 거예요. 예. 내 죄를 보고 내 죄와 직면할 때 이 헝클어진 부부 관계의 실타래가 가정의 실타래들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낯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극복될 수도 있으나 극복되지 않는 여전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그 현실을 감당하고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복신앙에서는 이게 거의 힘든 일이에요. 또 하나는 기복신앙과 필적할 만한 공로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필연코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공로주의가 따라오고요. 공로주의가 필연코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기복신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그냥 형제의 지간 같은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구원은 뭐죠?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는 얻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렇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인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이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 예. 우리 죄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되는 자격 없는 자에서 자격 있는 자가 되어지고 종에서 아들이 되어지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값 외에는 달리 다른 길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 단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달리 살리시고 예수를 이 세상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 예수의 왕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구원들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죠? 그 예수를 힘입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때를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일들도 경험해 가는 거고요. 그래서 몇 명을 전도하고 또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헌금을 얼마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은 여러분 구원의 현상이지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자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을 어떻게 추구하며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이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고 복을 받는 조건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은 말씀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공로주의에서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로주의에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겠어요? 여러분 이 7장 21절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가면 이제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걸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손과 발이 가는 적용 있기 전에 내 존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그런 존재적 부자, 존재적 부유함이 있게 해주셔서 내가 들린 말씀마다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자기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는 자기가 주인공인 거죠. 다른 하나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노력하면서 자기가 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삶을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는 자기가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노력이 충만한 것이고요. 이건 노력은 필요 없다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충만이요 예수의 충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충만이 참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것들로 절대 생색내지 않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수고와 내 힘듦이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받아내는 것을 너무 생색을 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100번을 해도요 한 번을 생색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을 하게 되면 이 열매가 안 생겨요. 하지만 예수의 충만,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보다 더 옳도를 외치고 살아가고 추구하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감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절대로 내 열심으로 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생색내는 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참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 가슴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 중심을 바탕에 두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공로주의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죠. 은혜주의예요. 그렇죠? 공로주의의 수단은 오직 자기 열심이고 병든 열심이고 자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같아도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서 된 것 같아요. 내가 섬겨서 된 것 같고 내가 그를 오래 참아주어서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로주의가 남기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딱 두 가지밖에 안 와요. 하나는 열등감이고요. 하나는 교만이에요. 네. 조금이라도 그와 비교해 내가 나은 것 같으면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지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분일수록 큐티를 하는 분일수록
날마다 가만가만을 올리시는 분이실수록 하루에 교만하지 않게 서서를 여러분 정말 골백번은 부르짖어야 할 만치 우리는 교만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말 악한 자들이다 라고 생각되어서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대에 누구였었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경건이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여러분 이틀씩 3일씩 금식하잖아요. 매주 말입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매일 기도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이 경건한 삶처럼 보이는 외식을 그들은 자기들의 누룩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깔아보는 거예요. 저 기도도 하지 않는 식충이들. 예, 사람들을 다 깔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기에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쳐다보면 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바리새인들을 인정해 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공로주의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자신들의 경건함을 추구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교만의 앞잡이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여러분 기복이든 공로주의이든 그들의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벌어진 현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현실이 하나님인 거예요. 현실이 힘이 세잖아요. 엄청 힘이 세잖아요. 무지막지하잖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뭘로 해석하죠? 기복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현실을 뭘로 해석하죠? 공로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이 현실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꼭 이 현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 사도의 현실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인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분의 현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시시때마다 바울 사도가 당했던 바울 사도 그분의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10분의 1이라도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네. 우리가 어떨까요? 여러분 이 길고 긴 그분의 삶을 현실을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바울 참 잘 살고 있더라. 여기에 동의가 되세요? 우리가 참 잘 살고 있다라는 건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복주의 공로주의 비껴서게 만들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 바울 사도의 현실이 한마디로 요약할 때 바울 너무 잘 살고 있던데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은혜주의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현실, 이 현실을 바울 사도가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 현실을 바울 사도가 마중 나가듯이 마중 나가며 발벗고 뛰어나가 마중 나가듯이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후는 야, 네 삶이 벌어진 걸 봐라 라고 말하며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여러분 이 현실이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다시 해석된 바울 사도의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잘 한번 싱킹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지? 이 현실을 이렇게 마주하며 감격 가운데 살 수 있었지라고 묵상해 보다가 바로 생각난 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랬구나. 우리가 내 죄를 봐야 하는 이유가, 내 죄와 직면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뼈저리게 깊이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높고 귀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마주하는 현실들이 이런 현실일지라도 내가 지은 죄에 비하여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높고 넓고 깊어서 이런 현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무력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깊이 봐야 하는구나. 이게 저는 이 아침에 다시 깊이 깨달아져서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는 건 스킬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를 보는 이유는 뭐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간격, 이게 깊이 깨달아질 때 이 은혜 때문에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이런 마주하는 현실들이 참 그분이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니 또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바울 사도에게 현실은 나의 구원이든 그의 구원이든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최소한에 꼭 있어야 하는 수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는데 너무 수고하는 것 같아.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도대체 언제쯤 바뀌려나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여 찾아오실 때 오늘 말씀이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당했던 모든 현실은요 나의 구원이든 그의 구원이든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최소한에 꼭 있어야 하는 수고였다라는 거예요. 시골에 가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도시 아가씨들이 시집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형수님이죠. 동네 형들은 다 부인이니까 다 형수님이잖아요. 한참 나이 많은 형수님이죠. 그냥 형수님 이렇게 부르니까 누구 집에라도 그러면 그 형수가 계속 여기서 살겠구나 못 살겠구나 우리가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보면 딱 알아요. 계속 여기서 잘 살겠다. 아니 지금은 결혼했지만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금방 분가해서 금방 다시 도시로 가겠다. 그 판가름하는 기준이 어떨 때 여러분 딱 판가름하냐면 모내기 할 때 보면 합니다. 모내기 할 때. 모내기를 하면 거머리가 이렇게 많이 붙거든요. 거머리를 안 붙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타킹을 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발을 신고요. 제일 바깥에다 스타킹을 신습니다. 근데 그 스타킹을 무릎 위에까지 쭉 올려요. 무릎 위에까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양발 같은 거 이제 옷을 탁 안에 넣고 양발로 가지고 옷을 먼저 이렇게 탁 했어요. 그리고 그 양발 바깥에다가 이제 스타킹을 이만치 모는 스타킹을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몸빼 바지를 입거든요. 그래야 모내기 할 때 편하니까. 모내기가 아주 중노동입니다.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위에 옷을 입잖아요. 그럼 이게 모내기를 계속 이렇게 심어야 되니까 위를 허리끈 같은 걸로 줄로 딱 맵니다. 또 딱 매고요. 그리고 목에는 수건을 둘러요. 그래서 땀이 흐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손으로 이렇게 땀을 또 닦아요. 목에다 이제 수건을 두르고 그다음에 창에 긴 모자를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양이 되게 볼만합니다. 스타킹 신었죠. 이게 도시에서만 살던 아가씨들은 그 복장을 하고 거울을 쳐다보면서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게 뭐야? 그리고 모내기를 하러 나오면서 얼마나 메이크업 하고 나오는지 몰라요. 다 찍어 바를 거 다 찍어 바르고요. 그래가지고 외출하는 것처럼 또 얼굴은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귀걸이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모내기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내기를 나와가지고 논에를 못 들어가요. 칠뻑하죠. 발이 빠졌다 잘 안 빠지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주저주저하고 막 뻘쭘뻘쭘해하고 막 그러거든요.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최적화시킨 복장이고 외모인데 그게 이렇게 영 싫은 거죠. 어떻게 그런 복장을 하고 오더라도 이제 논에서 이게 막 그런 거죠. 햇빛은 따갑죠. 허리는 아프죠. 하다 보면 논에 뻘물은 계속 얼굴에 툭툭 튀지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시어머니들이 아니면 동네 아줌마가 나가라고 마 가서 잠이나 날라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잠이나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못 있어요. 거기 시골에 오래 못 있고 도시로 가시는 분들이 그냥 딱 표가 나요. 딱 표가 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모내기 복종을 하고 논에 들어가서 모내기를 하는 사람처럼 저 천국을 받은 자로 저 천국에 들어가야 할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내기 복장으로 모내기 해야 하는 논바닥 한가운데 서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혀 다른 축으로 살아가는 거죠. 고난을 이해하는 깊이가 신앙의 깊이고요. 현실을 이해하는 깊이가, 현실을 마주하는 태도가 신앙의 깊이에요. 그게 신앙의 깊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현실을 마주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분의 신앙이 다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아닌데 기도하는 일에 전혀 굴하지 않아요. 현실이 너무 아닌데 여전히 말씀 앞에 예배하는 일에 굴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현실이 내 예배를 결정해요. 현실이 내 기도를 결정해요. 잘 되면 잘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안 되잖아요. 예배를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면 예배를 포기하죠.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 현실이 내 예배와 신앙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현실을 이해하는 깊이가 신앙의 깊이라는 거,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라는 거.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고난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기도만 하고 내 삶의 역할에 불성실한 사람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죠.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런 고난들이 살리는 고난이 되어지셔서 주님께 바울 사도처럼 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현실이 그런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복도 공로주의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받은 바 그 은혜 때문에 바울 사도처럼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그 깊이 때문에 아버지 이 현실을 마주하고 사는 것이 고단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주인 되어지 않는 그것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은혜의 통치를 받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새벽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기억나시는 대로 또 휴대폰 라이트를 좀 여셔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준비 단계를 좀 합니다. 제가 청량하는데도 오늘 좀 가고 그리고 오늘 이제 교회를 올립니다. 이것 올리는 것도 구석구석
전부 사진을 찍고 막 다 해야 되고 해서 또 간단치 않아서요. 그리고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정 평가에서 평가해 준 그대로 올려도 될지, 아니면 또 시세는 어느 정도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잘 받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또 기도해 주시고, 어제 11시 예배 때 우리 해숙 간사님이 대표기도 한 것처럼 좋은 리모델링 업자 올리압과 부살렐 같은 정말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자들을 또 만나게 하죠. 토목업자, 그리고 리모델링 업자, 전기업자, 에어컨 업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것에 필요한 또 재정들이 또 하나님 잘 준비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